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입니다. 28절로 35절. 28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중 첫 번째를 봤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목격했죠.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생각나십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이유가 성경에 보니 자기의 슬픔에 사로잡혀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슬픈 얼굴로 머물러 섰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이 감정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어서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질 못했어요. 또 자기들의 생각, 예상대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하고 다른 결과가 초래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하여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이 왜 눈이 가려져서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했던 경험, 뭘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두 눈 똑똑히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어도 의심하게 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말이죠. 한번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2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봤다, 부활했다라고 전해줬지만 이 두 제자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어요?
내 죽은 걸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두 사람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미련하고 마음에 더딤이 있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죠.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딤 있는 자들이여. 아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딤 있는 자들아,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주위에 일하고 계셔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 감정에 얽매여서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내 경험을 더 앞세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뭘 의지하자고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를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우리 표의 말씀이었는데요,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아멘.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해봤어요. 그런데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깊은 곳에 가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해봤으나 그때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고 지금은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졌어요? 정말 2배, 베드로의 배와 요한의 배가 가득히 채워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주님 방법으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핵심은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고 다시 이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릅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한. 아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있는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어서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책망은 하셨으나 그들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 눈을 가리워졌던 것을 열어주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때로는 아까 말했듯이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감정에 휩쓸려서 또 내가 경험한 바가 앞장서다 보니까 주님이 옆에 계셔도 보지 못하고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실 때 그냥 머리통 한 대 쥐어박고 그냥 에이씨 하고 가버릴 수 있잖아요. 주님이 안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머리통도 쥐어박았다는 성경의 얘기도 없고 주님이 이들의 눈을 띄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떼게 해주시느냐? 첫 번째는요, 주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십니다. 음식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들과 더 가기를 원했어요. 날이 저물었는데도. 그래서 당신 우리라 좀 더 갑시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축사하셨어요. 축복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떼가지고 이 제자들한테 줬어요. 글로버하고 또 한 사람에게 줬더니 그 떡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배고파서 눈이 어두워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만찬 할 때 얘기입니다. 떡을 떼서 제자들한테 줬더니 그러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해서 주는 내 몸이다 그럽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의 눈이 떠지냐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그때 눈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주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였어요. 이 제자들이 그걸 딱 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는데 주님은 보이지가 않으셨죠. 그 다음에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두 번째, 언제 그 눈이 떠지려고 했었냐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두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아멘. 그들의 마음이 낙심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냉랭해졌는데
주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옛적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가심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막 불타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식어진 가슴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떨어져 버린 게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의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떨어진 그 마음을 다시 불리듯이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뭘 열어주셨다고요?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이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됐잖아요. 그 순간에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서 11 제자를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랬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진짜 육신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이 아닐까, 육체가 아니라 영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11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11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뭐 했어요? 의심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의심했는데 우리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3년 반이나 따라간 사람들도 예수님 보고 의심했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영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에게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걸로도 안 믿으니까 야, 니들 혹시 먹을 거 있냐 물어봤더니 구운 생선이 있대요. 그것도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면 뭘 못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운 생선을 먹은 것은 영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래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르던 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들을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했어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가 않으면 성경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눈이 열려야 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박사라 할지라도요, 마음이 열리지가 않으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마음을 열어주실 때, 눈을 열어주실 때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도단에 있을 때였는데요, 한 번은 아람 그
병사들이 이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엘리사 잡아서 죽이려고 군대를 보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눈 떠봤더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교회랑 사택이랑 문 하나였거든요. 이런 문 열고 들어가면 사택, 문 열고 나면 교회였는데, 오래된 집이라 돈벌레가 혹시 아세요? 이 바퀴랬다. 다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돈벌레가 엄청 많아요. 물론 그게 익충이래요. 바퀴벌레 알을 잡아먹는다고. 좋은 벌레지만 아이고 징그러워요. 벌레가 잠자고 있으면 뭐가 이렇게 확 지나가기도 하고. 언젠가 아침은 이제 우리 잠잘 때 저기 그 정수기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물을 이렇게 떠놓고 머리에 놓고 잠깐 목마르면 마시고 그랬는데, 언젠가 아침에 봤더니 물컵 안에 돈벌레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얘가 내가 물 먹기 전에 죽었나, 물 먹고 난 다음에 죽었나. 아이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 돈벌레가 많이 있었는데, 뭔 얘기하다가 이런 벌레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뭐라고요? 맞아. 고마워요 사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눈을 떴는데 주변에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해요. 돈벌레가 드글드글해요. 얼마나 이게, 물론 벌레가 안 무서운 분들은 어이구 1번 벌레 왔네, 2번 벌레 왔네, 3번 벌레 왔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잖아요. 소스로 치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이 엘리사의 종도 마찬가지였어요. 온 사방에 벌레가 죄송합니다. 아람 군대가 가득 있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와우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엘리사가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저것들 좀 보십시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잡으려고 저렇게 많은 군대를 아람 왕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너무 태어난 거예요. 괜찮아, 우리한테는 바퀴벌레 약 있어 하는 것처럼 전혀 벌레를 보고 놀라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왜 선생님은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야, 우리와 함께한 천군 천사가 훨씬 많아 그런 거예요. 어디에 있는데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어리석고 겁 많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이야, 하늘에 천군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막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눈이 떠져서 보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만만해요. 그러나 안 보인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염려한 거예요. 걱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두려워서 의심 속에 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 의심을 기쁨과 찬송과 소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겁쟁이다, 너희는 약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누가복음 24장 48절 우리 말씀 읽고 우리 찬송합시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무슨 일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낙심했잖아요. 슬퍼했잖아요. 괴로워했잖아요. 의심했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니까 이제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